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달을 가기 전에 꼭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면서 이 부모님 주일이라든가 또 스승의 날 같은 것이 들어있는 그런 날이죠.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주일,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같은 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이제 그분들이 하신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의 마음을 갖자.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좀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아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과 스승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고 응답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어버이날이면 부모님들 찾아뵙고 혹은 스승의 기억나는 스승님들을 찾아뵙고 우리가 같이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돈이나 물질보다 그분들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고 응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또 그분들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만큼 아마 더 좋은 길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심판과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 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율법 교사에게 받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창조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고 응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23절 상반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가르침을 잘 지켜 행하여야 한다.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어떤 셰프님의 말씀처럼 참 간단하지요.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한 가지,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면 6장 2절 3절에 또 7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6장 2절 3절 신명기 같이 한번 보십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모든 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간다면 오래오래 잘 살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그분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뿐인데,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당신 앞에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행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다. 제가 신명기 7장 12, 13절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고 세우신 언약을 지키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예. 한결같이 보시면 오래오래 잘 살고 번성하고, 여기 7장에서는 자녀의 복, 땅의 소산의 복, 가축의 복 등을 열거하면서 이 복을 다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인데, 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자손도 많이 낳으시고 오래오래 번성하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에게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가문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다른 책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고, 그 읽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런 2022년도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도 잘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말씀들을 잘 행하며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사셨다고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대답을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아멘 해야 되나 망설이신 분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진짜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 깨닫는 것도, 그건 뭐 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느냐 생각해 보면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말씀이구나. 제가 성경 읽을 때에 팁을 좀 알려드렸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이웃집에 있는 사람에게 좀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적용. 그런 것까지도 아는 것, 그렇게 알고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끝나고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문이 활 열려지면,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그냥 또 살았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현장의 삶에 그런 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괴리감이 생기는 것일까? 저는 거기에 작용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해 요소, 가로막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온 우리 삶의 경험과 지식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겪어온 수많은 일들, 그것과 관련된 세상의 지식들이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그것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집의 문을 열고 내 삶에, 오늘 내 직장에 가서, 내 사업장에 가서 내가 어딘가 가서 해야 한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들은 다 뒤로 물러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방식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사사기 17장 6절에서 나온 말씀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가끔 목사님 설교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제가 놀라는 것인데, 그분은 설교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맥락에서 마음에 와닿는 경험을 한 것이,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전달된다고 하는 데서 제가 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사람마다 자기의 분명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생각의 관점과 생각의 틀을 통해서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계획한 말씀의 맥락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 자기가 관심을 가진 것이나 자신이 정말 그동안 평소에 생각해왔던 어떤 점에서 그렇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자기 생각의 틀과 관점에서 사물도 보고 영화나 소설도 보고 그리고 설교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틀과 관점은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관계와 경험들이 다 녹아 있고요. 자신이 쌓아온 지식이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종교적인 경험, 종교적인 지식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데 중요한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자기의 생각과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정말 옳은 것이냐? 우리 삶의 경험과 지식이 정말 나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일까? 성경의 몇 구절은 여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돌이키십시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였을 때 사람들이 대답한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8장 예레미야 18장 12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분명히 그분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인데 예언자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은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언자가 볼 때 그 생각대로 산다고 하는 그 생각대로가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주 여기 이 생각에 예수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면서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물론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목사님 거기 열거된 것들을 별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이런 나쁜 생각에 전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지혜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한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자, 그 뒤에 있는 말은 생략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과는 이 세상의 풍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한 것이에요. 게다가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세상의 풍조 속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다? 악한 영,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작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우리는, 자, 시작.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과 적대하는 악한 영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거냐 하는 것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25, 26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 26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에 회방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성령께서, 보혜사, 돕는 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 여기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나 말씀하셨던 것들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고 들었지만 제일 깨닫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말씀을 생각나거나 깨닫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대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26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는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그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을 배우거나 듣거나 보거나 해서 직접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 혹은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을 빨리 읽도록 계속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대, 이게 이제 초대교회 시대인데, 그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이 두 가지에 전력했다라고 제가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는 날 말씀을 드렸는데, 뭐죠? 그게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왜 그렇게 하였을까? 기도를 통해 사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얻기를 원하였어요. 그리고 또 말씀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것도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 중요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깨닫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잘 깨닫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설교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설교가 주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예배, 새벽 예배가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또 최근에 아쉽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못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원 말씀, 원 소스인 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혼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혼자서 성경 읽고 하는 거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 저의 설교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다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는 것들을 많이 겪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김지숙 집사님 때때로 수요일 와서 맨날 목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신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같은 전문적인 신학과 신앙, 성경을 배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고 올바로 전하는 일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탕 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분명히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마음에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백지 상태에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냐? 전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이게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했어요. 거짓 예언자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레미야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보면 두 번째로 넘겨보세요. 자기들의 마음 속에 꾸며낸 환상으로 그것을 거짓으로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의 어떤 꾸며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의 생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런 나는 이런 말씀을 받았어,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꿈속에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이것이 어긋남이 없는지를 꼭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다른 말씀들과 충돌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목사님, 제가 신학적 성경적 지식도 약한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성경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겠죠. 이제 그런 경우를 할 때는 와서 꼭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저도 기도하면서 성경과 충돌이 있는 점들을 잘 살펴서 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는 성령의 도움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도움을 받아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령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게 될 복을 두 구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소개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 하반절 보실까요?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여기 23절 하반절이니까 앞에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는 그 말씀이고,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신다. 자, 27절.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그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보답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에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아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고 하라는 것을 이제 좀 멈추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생각나고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약속의 말씀처럼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도 소개해드렸지만 이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주신다. 이것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